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같이 꼭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저희의 주님 죄된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감춰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자녀로서,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주님 지금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양옆에 지금 있지만 말씀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전도사님이 한 가지 미션을 한번 줬었어요. 혹시 한 주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추수감사절이 저번 주였는데 추수감사절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됐다라고 전도사님이 말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감사필사라는 걸 했어요. 혹시 같이 참여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감사필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할 것은요, 이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물론 지금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감사하기 힘든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 그 감사를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이번에 감사필사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시편 기자가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왔던 일들을 세세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하며 이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항상 내 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8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방금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며 간증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꼭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요. 그리고 이런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 갈릴리 온 지역을 지나다니셨어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 수일 후라고 하는데, 이 수일 후는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이 갈릴리라는 온 지역에 너무나 이제 퍼져 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에 한번 다녀가셨던 그 가버나움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의 명성은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저기 지금 우리가 에스하우스 문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저 문이 앞에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도요, 한번 예수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여행 갔다 와서 뭐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하던가, 너무 이제 힘들게 산을 갔다 오던가 이렇게 여행 갔다 오고 나면 난 너무 정말 쉬고 싶은데, 누가 계속 엄마 아빠가 갑자기 심부름 시키고 이러면 되게 솔직한 마음으로 할게요.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나 지금 쉬고 싶은데 엄마가 이것 좀 버리고 오래요.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셨어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러 다니신 거예요. 하고 나시니까 당연히 여행을 다녀오신 거니까 힘들잖아요. 쉬고 싶으신데, 집에서 쉬고 싶으신데 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언제든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고 계시고 듣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과요, 수일 동안 다녔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한테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되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말해요. 네,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네 사람, 아마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어버려요. 여기를 갑자기 이렇게 부셔가지고 뚫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우리가 사는 집과는 좀 달랐어요. 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지붕 위는요, 이게 농작물을 말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도 쓰였고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요, 우리와 같이 지금 단단한 시멘트로 이렇게 메꾼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리고 진흙으로, 지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붕을 뗄 수가 있었고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에 보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요 의아해했을 거예요. 지금 이 내 친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다가간 이유가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간 건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동문서답 같은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말을 하셨을까? 그럼 네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에 능통한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 돼요. 네,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대답이 탐탁치가 않았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신데 이 인기 많은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이 그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저 청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정말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본 거죠. 유대 문화 속에서요 이 신성모독은요 죽어도 마땅한 죄였어요. 이들은 속으로 그가 없어져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8절 볼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첫째로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 속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 그 죄까지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요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잠을 좀 깰 겸 해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누구도 내쫓을 수 없었던 그 귀신이 내쫓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을 이겨냈어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질병도 두렵고요, 우리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인간이 두렵다고 하는 그 죽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런 어려운 것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요 고쳐지지 못한 병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요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는 권세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 육체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 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친구? 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그죠? 기억나요?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항상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제 완성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엄청 아름답고 엄청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서 세상도 같이 망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마음대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요, 이제 인간들의 욕심으로 망가져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요, 점점 망가져가고 고난 속에 있고요, 영원한 죽음에 있어야 했어요. 질병도요, 그 죄의 결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난이 낫는 것보다, 이 지금 당장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는요 그냥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이 회복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에서,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번 주 혹시 기억나는 친구? 단어만 말해도 돼요. 단어만. 네. 우리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만 모여있네요. 그죠? 우리 한 주 지나면 항상 원래 까먹어져요. 그래. 조은님, 그래, 추수감사절이지. 그래.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했어, 전사님이? 힌트 줄게요. 환자였어요, 환자. 그렇죠.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 그죠? 네, 기억나요? 이제 기억난다, 그지? 맞아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서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부정하다고 여겼고 불결하다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9명은요,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보다 자신의 내가 이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일상이 다시 나에게 주어졌구나, 자기 삶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것도 또한 예수님이 주신 건데,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고쳐지니까 자기 삶 사느라 바빴어요.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문제는요, 그냥 질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드렸던 한 사마리아인은요, 자기의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치실 수 있을까?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라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했어요. 그 확신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중풍병자가요, 자기 병만 고침을 받았다면요, 그냥 이전의 삶,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일상에는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고난이 여전히 존재해요. 질병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냥 과거로 돌아갈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그 두려운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보시고는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서기관의 생각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요, 육신을 입고서 자기들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그 믿음 안에는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 안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자기 스스로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놓인 문제는요, 죄예요, 죄. 모든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복음은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한테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틀렸어 하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도 우리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질병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녀의 신분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오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국적이 잠깐 있다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그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로요,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의 믿음은요,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안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병을, 그리고 중풍병자는 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확고히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요, 긍휼이 함께한 믿음이요. 긍휼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생각했다는 거, 관심 있게 보았다는 거예요. 내 친구는요, 중풍병자 친구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중풍병자 혼자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좌절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그러나 이 내 친구가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랑은요, 앞에 가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또 다시 그 중풍병자가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던 믿음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좌절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중풍병자의 그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집의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어쨌든 집의 지붕을 뜯어내려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고 올라가야 되고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내 친구가 보여주는 그 믿음은요,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신 이유는요,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이웃과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은요,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결론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과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중풍병자와 같이 내 몸 하나 거두기도 힘든 때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뭐 아플 때, 그죠? 특히나. 그리고 머리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 같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믿음이 바닥치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소망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곁에서 당신 자신 항상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멀리 계신 게 아니라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가지고 계신 그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중풍병자 곁에 있던 내 친구와 같이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사랑하며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친구를 붙잡아서 힘내, 아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 위로를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청소년 일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끝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께로 가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문제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잠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저희가 서기관과 같이 참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말 중풍병자와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냥 멀리서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질병, 그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주님, 저희의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들로 힘듭니다. 주님, 또 정말 주님 알고 싶은데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친구 있더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고 주님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내 아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국적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권세를 기억하며 주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구별되어서 예물을 올려드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구별된 손길 가운데 또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구별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소년 일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